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대학의 철학 교수가 철학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고 있었어요. 철학 시험답게 이날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의자를 강의하는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는 시험 문제를 냅니다. 시험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 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라. 철학 시험답죠. 눈앞에 보이는 의자인데 이 보이는 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철학적으로 논증하라는 것이죠. 그러자 학생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긴 논문을, 답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각종 자신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철학자의 이름들, 철학 논리들을 다 대세우며 칸트, 헤겔, 데카르트, 각종 수업 시간에 배웠던 철학자들의 철학 이론을 다 갖다 붙이면서 열심히 시험에 답을 적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시험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학생이 시험지를 다 써서 교수에게 뚜벅뚜벅 나가서 딱 제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 답안지에는 딱 2마디가 적혀 있었어요. 화가 난 교수가 짜증스럽게 그 시험지를 받아서 읽어보는데 그만 허탈하게 웃고 말았어요. 그 큰 시험지에는 딱 2마디 뭐라고 적었냐면 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의자요? 이 학생 눈에는 이미 안 보였다 이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무슨 이렇게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길게 논증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냥 어떤 의자요? 이렇게 적어놓고 나갔다고. 철학이라는 학문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입니다.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철학을 들 수 있고요. 또 철학과 함께 신학이 가장 오래된 학문이기도 한데요. 이 오래된 학문인 만큼 그 범위와 깊이가 참 깊은 학문입니다. 그 철학이라는 학문의 그 수많은 철학이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중요 질문이 뭐였냐면 존재 증명이에요. 존재 증명.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을 철학적 논리로 증명하는 것이 이 철학의 중요 학문 연구 주제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존재하면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한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책상이나 의자를 존재 증명하시오 하는 질문이 왜 철학적 사유로 답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공기가 그렇죠. 자외선, 감마선이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균, 세균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순히 눈에 보이니까 존재한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우리 눈에 잘못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기루, 환영, 허상, 헛것들, 잘못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 눈에는 엄연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단순히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의 감각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철학의 존재 증명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존재 증명 가운데 하나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철학자 데카르트의 논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간단한 말인데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철학적 논제고 주제였느냐? 이 당시 철학계를 뒤흔들었던 존재 증명 가운데 커다란 논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 자신에 대한 존재 증명, 자아에 대한 존재 증명을 이 데카르트 철학자가 이렇게 명쾌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그런 내가 살아있는 나인지 상상 속의 허상 속의 나인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소수의 몇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 장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소수의 인원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꿈속이 아니고 현실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영화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꿈속에 현실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과연 진짜로 존재하는 나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런 꿈과 화상 속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 설령 내가 꿈을 꾸고 있고,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책 중에 보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설명의 글에 보면 데카르트가 이렇게 기록해요. 설령 내가 꿈을 꾸고 있고 전능한 기만자가 나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고 한들 그 꿈을 꾸고 있고 전능한 기만자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나 자신만큼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고 있는 한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는 유일하니까. 그리고 데카르트가 그렇게 인간의 존재 증명을 해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철학적인 인간 존재 증명의 방법이고요. 이런 사물 존재에서 인간 존재,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갔을까요? 이 철학이 논의하고 주제로 삼는 존재 증명에는 결국 신존재를 증명하는 신존재 증명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철학의 화두가 사물의 존재 증명에서 인간의 존재 증명, 그리고 신을 존재 증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철학의 중요 주제와 신학의 중요 주제가 서로 이렇게 맞닿게 됩니다. 신존재 증명, 인류 역사 무수한 시간을 통해서 이 철학이 이것들을 시도해 와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신존재 증명이라고 불리는 이 안젤무스의 신존재 증명은 이렇게 신을 존재 증명해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안젤무스는 어떻게 신을 존재 증명했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했고, 자,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은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이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본성상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이 듣기에 그저 말장난 같지만 이게 또한 신존재 증명 주제 가운데 전체 철학계를 흔들었던 커다란 이 신존재 증명이에요. 자, 이 사물과 인간 그리고 신까지 이어지는 이 존재 증명, 사실은 그래서 철학과 신학은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발전해 옵니다. 서양 근대 역사에 있어서 이 인문학의 발전의 출발이 그래서 철학과 신학으로부터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철학과 신학의 최초의 만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요.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그들의 언어로 신존재 증명을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관심사가 철학의 방법으로 신학을 접근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본문은 전혀 반대의 접근이었죠. 신학자였던 바울이 철학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었어요. 그 첫 설명의 방법이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잠깐만 설명하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냐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3주 동안 작정하여 말씀을 정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골의 조그만 도시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이곳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왔다고 그랬죠. 살기가 등등한 이들을 보고 바울은요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배를 타고 320km 떨어진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피해옵니다. 그렇게 찾아온 아테네, 그런데 그것은요 바로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늘 새로운 최신 철학 학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당대 최고의 철학 사조였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로 대변되는 최신 유행 철학이 늘 유행하던 그곳에서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요청한 것이죠. 아레오바고, 즉 최신 철학 사조를 발표하는 그 자리에 바울을 모셔다 놓고 바울의 설명을 듣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의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시작되는데 그 설교의 첫 외침이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종교성이 많도다라는 이 언어의 직접적인 뜻은요, 종교적이다. 가장 종교적이고 매우 종교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 다음 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고 한 이유는요, 바울이 보니까,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수많은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신전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당시 다른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아테네, 그 당시 아테네에 우상의 신전이 몇 개나 있어요? 3만 개 있어요. 3만 개. 우상만 3만 개. 그러니까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던 것이죠. 그런 많은 우상과 우상을 모시는 신전을 보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 3만이 넘는 우상 가운데 바울이 보니까 어떤 신도 있었냐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진 우상까지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우리말 번역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로는요,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그노스토 데오. 아그노스토는요, 영어의 에그노스틱, 즉 불가지론의 어원이 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이름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신 이름 자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 제단에는요, 이름 명패만 있고 우상이 없어요. 알지 못했으니까 그 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저 제단만 있고 명패만 이름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자료에 의하면요, 2세기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이 이 아덴에서 실제로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있는 제단을 보았다고 그가 쓴 기록에 의하면 남겨져 있어요. 자, 그 기록의 유래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아덴에 알지 못하는 신이 새겨졌느냐? BC 6세기에,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오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아테네에 아주 심한 전염병이 한번 돌았다고 합니다. 심한 전염병, 우리네 이 코로나처럼 아주 심한 전염병으로 아테네 시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험을 겪었다가 가까스로 이 회복이 돼요. 이 병에서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 아테네 시 전체 모든 시민이 신들에게 감사 지내를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어떤 신이 관장하는지, 어떤 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회복됐는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에게 다 감사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혹시 몰라서 감사드리지 못한 신 중에 이 질병을 관장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이들은 모든 신에게 다 제사를 드리고도 한 번 더 제사를 드려요. 특별히 제사에 쓰이는 희고 검은 양들을 풀어놓고 그 양들을 뒤쫓아가다가 이 양들이 멈춰 앉아서 풀을 뜯는 바로 그곳이 그 신이 있는 곳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니까 이름도 모르고 모양도 모르고 형상도 모르니까 그렇게 찾아서 그 양들이 앉았던 풀 뜯는 곳에 제단을 세웠던 거예요. 동상은 알지 못하니까 세우지 못하고 명패만 적어 넣었죠. 아그노스토 데오,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이 이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아테네에 3만이 넘는 우상들 가운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아그노스토 데오라는 신까지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지금 그 신이 누구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아주 탁월한 바울의 접근이었어요. 이 철학적 관심이 팽배했고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설명해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이제부터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 신이 누구냐?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줄 텐데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바로 천지의 주제시다. 주제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하면요, 천지의 주인이란 뜻이겠죠. 하늘과 땅을 소유한 주인이란 뜻은 이 소유권뿐만 아니라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권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음을 뜻해요. 자, 바울은 그렇게 아그노스토 데오, 즉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섬겼던 그 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천지를 직접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체이시다. 그래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은 사실 이 25절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25절 말씀,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주제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너희들처럼 인간의 섬김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3만 개가 넘기는 우상을 섬기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만, 그렇게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만 존재되고 유지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주제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까, 우주 만물의 소유자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손으로 제사나 섬김을 받아야만 유지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8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28절, 오늘 28절의 이 바울의 이 표현은요, 바울의 그 어떤 기록, 신서에도 그 어떤 기록에도 이런 표현은 없어요. 오직 여기 사도행전에만 있어요. 그 이유가 바울이 이 28절에 있는 이 두 표현은 바울이 자신이 직접 쓴 표현이 아니라 인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하면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당시에 너무나도 헬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두 편의 시를 인용합니다. 그 첫 번째 시는 BC 600년, 즉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하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이곳 헬라에서 활동했던 그 유명한 시인의 기록 중에 어떤 시 표현이 있었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이 표현에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라는 것은 제우스 신을 가리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제우스를 표현한 문장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 다음 표현,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은요, BC 300년 전, 즉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300년 전에 기록된 시의 구절이에요. 역시 제우스에게 바치는 시의 내용 중에 일부예요. 자, 지금 바울은요, 그 바울의 해박한 헬라 철학과 문학, 인문학의 지식을 이용해서 이들에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시인들이 600년 전, 300년 전에 표현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 표현에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테네에서 3만이 넘는 우상들을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소생, 즉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그래서 우리이니, 그러니 인간보다도 못한 돌이나 금이나 은의 우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새겨 넣을 수 있고 어떻게 그것들을 섬길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인데 이미 그만큼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보다 못한 돌이나 우상을 섬겨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곳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적 본성은 이런 조각들에 새겨져 있을 수 없고 이 조각들과 동일하게 여길 수도 없는 더 고귀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힘있게
주장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나름대로 바울은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그 유명한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철학의 대부들을 앉혀놓고 지금 철학의 언어로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 철학에 익숙한 이들에게 철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철학의 문학적 시에 흠뻑 빠져있는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600년 전, 300년 전에 유명했던 그 시구절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딱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다. 그러니 그런 분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 안에 갇혀 계시고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겠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소생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인간보다 못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넣어 그것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도시에 있는 3만이 넘는 우상들 모두 다 돌에 불과하다. 이런 돌에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30절의 결론으로 말하죠.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전에는 간과하셨다, 즉 허물지 않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잘 모르니까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은이나 금에다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고 절하는 것, 전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달라진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 31절 말씀 또한 바울의 그 어떤 서신서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냐.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3만이 넘는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시민을 이제 용서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 이 땅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계시를 펼쳐내 주셨으니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충분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계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를 알도록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 주셨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 주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충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셨다는,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요, 이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까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그는 곧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가둘 수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니시다. 오히려 그분은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소생인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이다. 그러니 인간보다 못한 돌이나 우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새길 수 있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허물치 않으셨으나 용서하셨으나,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헬라의 철학으로, 헬라의 문학으로 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과 용어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정말 잘 설명했잖아요. 새로운 거 좋아하는 철학자들, 3만이 넘는 우상을 섬기는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이 아테네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저들의 철학과 저들의 문학, 저들의 시로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했던 거죠.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철학적인 바울의 설명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결과는요, 참담했어요.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은요, 그 다음 절 3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 도시를 즉각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이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 그 어디에도 바울이 아테나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표면적인 이유는요, 32절 앞부분의 표현처럼 부활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철학자들은 그 다음부터 귀를 닫았어요. 왜냐?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철학적 사조는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즉 육체는 악하고 이 안에 있는 영은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영혼은 순수하고 선하고, 근데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쇠하고 변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영혼, 선한 영혼이 이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걸 죽음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요, 단 한 번도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그런데 죽음이란 영이 육체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야만 참된 영혼 불멸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다시 영혼이 육체로 들어오느냐? 그 육체의 부활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바람직하신 것이 아니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죠. 이 이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말한 육체의 부활은요, 이원론의 철학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이야기라고 이들이 취급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조롱도 하고, 결국 이곳 아덴에서의 결실은요, 우리 성경 34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두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그 외에 사람들의 이름 기록조차 하지 않아요. 정말 소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설교학적인 측면에서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요, 가장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설교에 해당합니다. 왜냐? 복음을 듣는 대상에게 가장 잘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왜냐? 바울도 그 철학 사상과 철학의 역사에, 헬라 철학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그 어디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 자리보다 자신 있게 설교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었으니까 이런 설교가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너무나 참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철학적으로 정말 잘 설명했어요. 이렇게까지 잘 설명한 본문은, 이런 설교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너무나 방식도 훌륭했어요. 너무나 잘 설명했어요. 바울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어요. 바울이 했던 그 어떤 전도보다도 가장 큰 실패를 맛보아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와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 바울은요, 지금 신학적 내용을 철학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즉, 달리 얘기하면 믿음의 영역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설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믿음의 영역을, 신앙의 영역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 스스로가 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려 했는지도 몰라요. 신 존재 증명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쩌면 그 시도 자체부터가 불가능한 시도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존재와 차원이 다른 대상을 존재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대상이 이해하고 인지하고 추론하고 증명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인간과 개미와의 관계처럼. 여러분, 인간은 개미를 인식할 수 있지만 개미가 인간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온 학교 운동장에 빗물을 따라 개미들이 막 떠내려가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꼬마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 빗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를 건져줘요. 자, 그러면 이 개미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건져준 이 인간 꼬마를 향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두 손 싹싹 모아서 빌면서 절하고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이 개미는 평생 죽기까지 자신을 구해준 꼬마가 인간이었고 그 감사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알 수 없죠.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절대로 이 개미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개미를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그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의 사고를 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간 중심으로는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이유와 당위성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말뿐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만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미가 인간에게 감사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사고, 이성적 사고로 아부자는 절대로 인간의 영역으로는요, 신의 영역, 믿음의 영역을 판단하거나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신 중심의 사고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관점의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세상, 내 세상에, 나 중심의 세상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된 세상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신 세상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내가 주인 된 세상, 내가 중심된 세상,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세상, 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 여러분, 표현은 좋아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만들지도 못하고 내가 다스리지도 못하는 세상에 왜 내가 책임지고 왜 내가 중심이고 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힘쓰고 용쓰면 꽃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 많이 하면 해가 뜨고 달이 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과학과 의학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세상에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상에서 살아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세상에서 살아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세상은요, 나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해요. 내가 중심이 아닌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며 기동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책임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도 아니고 여러분이 중심도 아닌 것에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셔요. 그 속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후부터는 행복한 삶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을 통해 인정하시며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아레오바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수많은 2000년의 인간의 역사를 지켜오며 인간 중심을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무리하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책임들을 갖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가정의 처소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그리고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